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죠? 예. 따뜻한 햇살을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다시 주말쯤 되면 또 추워진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따스한 햇살 속에서 기분 좋았던 것만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 동안 그 집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가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신 후에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맨 먼저 마르다를 만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원망 섞인 고백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아무리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더라도 나을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는 한탄 섞인 그런 절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겪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오시면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르다에게는 부활신앙까지 있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없었던 이 부활신앙까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있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르다를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망 순간이지만 나사로가 죽었지만 뭔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한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마르다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리아하고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모습임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어디까지 믿음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한 3분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서는 모두 다 믿음이 더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100%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마르다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아주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의 한계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불만했지만 22절에 주께서 지금이라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들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살펴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문을 돌문을 옮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의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뭔가 주님이 하기만 하시면 뭔가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자 돌문을 옮겨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마리아는 감사합니다 혹은 네 감사합니다 뭐 빨리 옮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죠. 저지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굳이 왜 돌문을 옮겨서 나사로 시체를 보시려고 합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11장 23절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너무 슬퍼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최대의 수혜자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인 마르다, 마리아일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 굳이 왜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지금 마르다의 이 모습이 믿음에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마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가정하면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유, 그 능력을 현재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과거 그 믿음에 갇혀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고 눈으로도 봤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는 많이 경험했고 또 많이 체험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금 현재 그 모습 가운데도 발휘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르다는 갑자기 미래로 자신의 믿음을 넘겨버립니다. 내가 네 오라벨을 살려주겠다 말했을 때 마르다가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살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지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생각에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음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믿음을 발휘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발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미래로 확 넘겨버립니다. 우리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데 마르다는 사실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 과거의 믿음은 현재에 의해서 증명돼야 하고 미래의 믿음도
현재에 의해서 증명돼야 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 믿는 것은 미래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아니, 안 왔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잘 믿으시죠? 예.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예. 언제 일입니까? 예, 나중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 내가 천국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지 않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국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현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분별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제해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아빠 이것만 보고 TV 보고 오락 이것만 하고. 저는 우리 아이의 말을 신뢰합니다. 정말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현재는 그 미래로 자기의 일을 밀어버렸죠. 그러면 할지 안 할지는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진짜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속았죠. 아빠 요것만 하고 요 TV만 보고 그래 몇 분 남았어? 얼마 남았어? 딱 그러면 약속합니다. 어디까지 보고 그 다음에 숙제하자, 뭐 할 일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되면 야 뭐 해? 하면 아빠 5분만. 그 마음의 진심은 요것만 보고 나중에 할게, 나는 절대 안 해, 뭐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는가에 따라서 안 지키는가에 따라 그의 미래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희 아들은 물리학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문과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 뭐 이런데 자, 뭐 미래에 물리학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물리학자가 되는 건 현재를 보며 아는 것이지 네가 물리학자가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러한 꿈을 얘기하지만 좋은 얘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꿈을 가져야죠. 하지만 그 꿈이 정말 성취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면 지금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문제죠. 물리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열심히 하거나 과학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보이겠다 이런 거죠. 맨날 오락하면서 물리학자가 될 거야 하면 그래 하고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에서 고백했고 그의 지식은 참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고백이 정말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그 행동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과거에 내가 발휘했던 믿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믿었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을 것인데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 사실들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분명히 진실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 과거의 나의 믿음이 오늘, 현재, 지금 나의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이 과거의 믿음보다 더 성장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의 문제. 이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특별하게 이 믿음은 순종과 관련되는데 우리 자주 그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조금 제가 믿음이 없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제 더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미래로, 나중으로 밀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얘기했을 때 너무 생소한 이야기니까 부활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단순한 나중에 종말 때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점점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이야기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시죠.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였죠? 여튼 혼내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본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40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무슨 얘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수수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막 얘기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화려한 언변만 널어놓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 믿으면, 네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지금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네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믿지 않으니까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안타까워하시죠. 36절과 37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화가 나서, 너무 안 믿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주변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안 믿어요. 그것에서 비통히 여기시며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나사로 살려주러 왔는데 눈물바다가 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런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그 막연한 믿음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의 믿음은 오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잘 눈에 잡히지 않는 죄와 죄의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래서 내 과거에 한때는 소식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열심히 하셨던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는 현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믿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믿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의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거의 사건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는 진리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져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나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도 하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시게 되고요. 변화산에서 일하실 때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급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이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 오면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물론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분명히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이죠.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얘기냐? 처음에 갖고 있던 믿음 어디 갔느냐?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불러 세우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24절에 보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나왔는데 상황과 환경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마르다 엄청나게 화려한 이야기로 내가 이것도 믿고요, 내가 저것도 믿고요, 저는 부활도 믿고요, 예수님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펼쳐보니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야, 그래야 다시 이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로 믿게 하려고. 말은 아무렇게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사람들 잘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죽기까지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 후 며칠 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고하고 그리고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거 보여줘도 나중에 또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절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자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미래로 넘겨놓았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슬퍼하시는 거 아니고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가 계신 것을 안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 그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아가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멀뚱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 미래로 넘기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바라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실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못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믿으려면 저희 아들이 아빠 요거 보고 숙제할게, 이 사실을 믿으려면 결국은 진짜 그렇게 하느냐가 숙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능력과 힘과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